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어느 회사의 광고입니다. 아마 197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회사의 광고를 좀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한 20초 되는 광고입니다. 메시지를 중간에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상한 갈대로 꺾지 말게 하소서. 이노는 맥박에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따뜻한 심장의 고동에서 한 생명의 선비를 깨닫게 하소서.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 하느님의 아들딸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이 엄청나고 벅찬 사명에 두렵고 무겁고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은 잠들어도 맥박은 뛰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무시는 한밤에도 종근당의 연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생명의 비결을 주구하면서 한국예계 일본회사, 한국체리 강생의약품 생산회사 종근당. 이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땡 하면서 끝나는 광고입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여러분? 종근당이라는 회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광고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한 생명을 귀하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신장의 호흡을 통해서 영혼에 귀한 것을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많이 이용해서 나온 광고입니다. 이 종근당의 창업주의 이름을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종근. 그분이 계십니다. 이 종근당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종근이라는 이름을 따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 광고 맨 뒤에 종이 땡땡 하면서 종근당. 저도 어렸을 때 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창업주인 이 이종근 사장은 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진천, 충청도 진천에 가면 이 종근당 사옥에 종박물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상징이 종이 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1910년대, 20년대에 서대문에 영천시장이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천시장은 콩나물이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었대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많은 아주머님들이 콩나물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곳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 중에 믿음이 좋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새벽에 콩나물을 팔러 가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꼭 들르는 곳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콩나물 장사를 하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들들은 훌륭하게 성장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제약회사 종근당을 창립한 이종근 씨가 됩니다. 장성한 아들, 이제 성공한 아들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인 것을 그는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착안해낸 것이 바로 새벽에 울리던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면서 나를 위해서 저 새벽에 종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그래서 그 종을 볼 때마다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바로 종을 회사의 마크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이제 마더스 데이라고 하죠.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때를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어머니를 소개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바람과 다르게, 그 여인의 소원과 다르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고 싶었던 여인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무언가에 뒤죽박죽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 앞에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셨던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나의 어머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어머님이실 겁니다. 우리들의 어머님, 한국의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물론 전 세계 어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어머님들의 수고와 노력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신 어머님들의 사랑은 늘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짠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살아가는 한국의 어머니와 같은 한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어머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살았던 곳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나가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 계시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견했던 사람들,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어디를 가셨냐면 이스라엘과 그 위에 시리아의 국경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있는 동네를 가셨다는 겁니다. 저랑 함께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빵을 말씀드렸어요. 빵이 뭡니까? 지중해죠. 그 빵의 맨 위쪽 부분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부분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곧 로마에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헬라어를, 그릭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족속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국경 저 위쪽에 사는 지역이에요. 곧 이스라엘과 지금 그녀가 사는 곳은 국경 지역에 살고 있지만 원래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거기로부터 몇백 킬로 위로 올라가서 살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이 몇백 킬로 떨어져서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삶의 지경을 옮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서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낯선 곳에 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도 자신이 원래 살던 족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낯선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과 잘 살기 위해서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가정은 행복보다는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큰 아픔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바로 자녀가 아픈 겁니다. 그녀의 귀중한 딸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걸고 있는 질병과는 다른 것입니다. 암이나 소아암이나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이 계신 것도 믿습니다.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믿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이런 더러운 영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있지만 더러운 영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귀신은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 악한 영, 더러운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헬라어로 회방자입니다. 너희를 회방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대적하라는 의미는 싸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영이 있는데,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존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존 라미네즈라는 한 사탄 숭배자의 이야기를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자신의 영혼과 사탄, 곧 어둠의 영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1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악한 영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죠.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죽여달라.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의 저주와 그의 바람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아버지는 이제 바로 사탄이요, 자신의 아버지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버지를 찾는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더러운 영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었어요.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저주합니다.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악의 영을 뿌려넣습니다. 이곳에 음란의 영이 있기를 원한다. 이곳에 유혹의 영이, 이곳에 술 취함의 영이, 이곳에 자살의 영이, 이곳에 절망의 영이. 그래서 그는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받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엄청난 돈을 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한 여인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악한 영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는 그 악한 영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주소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 내가 건들 수 없다. 그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없다. 왜 죽일 수 없습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곧 그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숭배하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그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앞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 앞에 가장 위대한 신은, 가장 놀라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숭배자들, 그런 정령을 숭배하고 마귀를 사귀는 사람들은 마귀와 교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들만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더 강한 악한 영을 막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밤새도록 악한 영과 소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고 다 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밖에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면 우리는 악한 영, 마귀, 귀신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여인의 어린 딸, 누가 보니까 그 여인의 딸이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겉모습은 내 딸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나를 닮은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절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그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이스라엘 넘어서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희망을 걷고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시돈과 두로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도 하셨고 저 일도 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우리는 소문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가나안 여인은 나의 이야기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소문, 그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이, 그 경험이, 그 체험이 바로 여러분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런 계획이 없을 거예요. 단 한 가지,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을 보면 그가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힘듭니다. 지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긍휼하게 여기시고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실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딸이 도움을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절규요, 우리 어머님들의 외침입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은 자녀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를 긍휼하게 여기소서,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자녀가 아프면 왜 우리가 아픕니까? 왜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까? 왜 자녀가 속상한 일을 겪으면 부모님이 속상합니까? 왜 자녀들이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가 나의 경험인 것처럼 왜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가 맞으면 내가 맞는 것 같고 자녀가 지쳐있으면 내가 지친 것.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분신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온 또 다른 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곧 우리는 자녀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떠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 가장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다릅니다. 23절, 그런 간절함을 보셨고 들으셨지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히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요 여인인 당신은 이방인이요.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차별하신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십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서러운 것이 뭡니까? 차별입니다. 같은 죄를 져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을 받습니다. 누구는 용납되지만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속상한 것이 없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돈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운 것 때문에, 능력 때문에 차별받는 것, 이것은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 여인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 마저 너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 여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점을 가지고 그 여인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 마귀는 여러분이 제가 뭐에 제일 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에 약하면 저에게서 물질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이성에 약하다면 마귀는 저에게 이성으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명예를 원한다면 마귀는 명예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자녀가 제 삶의 가장 우선이라면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저를 분명히 시험할 것입니다.
이 여인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연약한 점을 들어서 시험하십니다. 그럼 이 시험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당신,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한 딸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도 자신의 이야기라면 포기했지만 딸과 관계가 물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2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던 그 여인이 여전히 절하면서 지금도 머리를 숙여서 조아리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더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부모님으로, 어떤 아빠,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실까요? 저희가 맨 마지막에 찬양했던 곡이 있습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기도하셨고 내가 기쁠 때 찬송하셨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찬양 소리 지금 내게 생생합니다. 라는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찬송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성경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묻은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손때 묻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읽으셨던 그 성경책, 그것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 제가 이 성경 말고 한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저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님이 한 글자를 써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뒤에 제가 나중에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십시오 라는 글자를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님들 그런 간절한 기도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줄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너무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떡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야 될 그 떡과 사랑과 은혜를 나는 이방인인 너희들 개들에게는 던지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에 상처받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여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그 여인의 자존심까지 파십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다. 당신은 개와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말을 예수님께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참았지만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저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그 상에 있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게는
육적인 부모님이 계신 것과 동시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대학 갈 때까지 했던 신하람 목사님 그리고 진혜숙 사모님이 제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이분들을 제가 영적인 부모님으로 모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고등학교를 21살인가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를 쳤고 얼마나 진짜 사고 많이 쳤습니다.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사고들을 많이 쳤어요. 어느 날도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도 사고를 친 거예요, 동생이. 그때 이 신하남 목사님이 그 학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에게 그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 아이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아이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저의 동생을 위해서 선생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목사님의 모습에 선생님은 감동이 되었고, 당연히 퇴학을 당해야 될 일이지만 선생님이 노력해 주셔서 그 퇴학을 면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잘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쌍둥이 아빠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그 계기가 되어서 영적인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무릎까지 꿇으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개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개에 사용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사용됐던 퀴나리온, 바로 그것보다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퀴온이라는 부분은 길가에 던져진 쓰레기통을 어슬렁거리고, 그리고 덩치도 크고 사납고 포악한 개를 보통 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퀴나리온이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개라는 말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배려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거기에 한 글자가 있습니다. 오 여인이여, 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까지 포기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감탄하십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 여자여, 오 성도여 이렇게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이 끝까지 인내하며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어머님들의 믿음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헬라어로 호스텔레이스, 너의 원하는 만큼 될 것이다. 그 여인이 원하는 만큼, 그 여인이 바라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상이, 예수님의 영적인 보상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 영적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놀랍다 여인이여 라고 말한 그때에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어머님이 낮아짐으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치유됩니다. 우리가 회복됩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갑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지난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히려 그들은 택함받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여인, 버림받은 여인,
연약한 여인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행복의 조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오늘 어머니의 믿음이 인내하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낮아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